사랑은 모든 혼란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힘입니다. 사랑을 하는 순간 기준이 명확해지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걷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자의 삶의 법칙입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하면 한순간에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혼란이 해결됩니다. 사랑과 정의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의는 시대나 구성원이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의였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일제강점기 독립투쟁을 할 때 우리 윤봉길 의사나 또 안중근 의사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민족 앞에서는 사실은 정의였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정의가 되려면 저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는 가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빠져 있는 그 어떤 강력한 정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정의와 따뜻한 정의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쪽이 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어느 쪽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면 차가운 정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정의보다는 따뜻한 정의, 사랑이 담겨 있는 정의가 훨씬 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명문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뭔가 글로 써놓고 우리가 이 정의를 지키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의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정의는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때, 그럴 때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정의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의감. 이건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내 마음이 정의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자만 정의를 실천합니다. 그 정의가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정의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냥 법대로 징계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굉장한 혼란이 찾아와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건지 구원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징계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또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평화로움을 이야기하시고 막 혹독하게 질타하셨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베푸시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통독하고 계시지만 이사야서를요 좀 깊이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어느덧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이 혹독한 징계에 대한 경고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정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는, 경험하는 그런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는 즉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죽지 않게 하셨을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상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는 뭐냐면 영생할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죄만 안 지었다면 이렇게 노동 안 해도 될 텐데, 인간이 죄만 안 지었다면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까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사선을 넘나드는 그 생명의 결단으로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생명의 가치를 알까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서 소득을 얻지 않으면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그 소득의 가치를 알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질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다가올 진노를 피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질타하셨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너를 위해서 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내 십자가의 대속에서 제외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향한 어떤 구별도 어떤 차별도 없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죄가 있건 너희들이 어떤 악을 행했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과 그 앞에 당당히 정의를 외치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의와 사랑의 관계,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니고데모가 갑자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했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탐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막 질타를 했더니 아랫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을 들어보지 못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선언했고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셨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잡아오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아랫사람들을 강력하게 질타했어요. 그렇게 질타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49절에 보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고함을 질렀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 말에 니고데모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한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고백보다는 아주 건강한 바람직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 궁금해하는 영생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그랬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나면 비로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탐복하고
사실상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공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자였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가 소리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너무나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나중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이들이 전문가가 아닌지가 판명이 나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율법 교사 행세를 했던 자들이 이미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율법 학자지 않냐? 당신들이 율법 선생이지 않냐? 어디 우리 율법에 사람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레위기서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두세 증인을 통해서 확실한 확증을 받고 그 사람을 재판해라. 증인이 없이 또 편협하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저주받은 자로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냐? 화가 나서 이 니고데모가 그 중에서 외쳤다는 거죠.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아랫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아랫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또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에 대하여 조금도 그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니고데모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됐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볼 때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외쳤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에는 질투와 모함과 거짓과 폭력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어디를 찾아봐도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그들이 정의를 외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면 이 정의가 옳은 정의인지 잘못된 정의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 무리는요, 두 번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뜻에 벽에 부딪혀요. 한 번은 아랫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탐복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분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니고데모를 향하여서도 그들이 지금 공격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의는요, 반드시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들이 편견과 폄훼를 쏟아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적인 편견, 지역적인 폄훼.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찾아보라 그랬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뭘 세상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것이 그냥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지켜야 할 정의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편리한 것만 찾아다가 뽑아다가 주장하고 붙드는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가 아닙니까? 요나는요, 당시 스불론 지파 사람이에요.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자기들이 요나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사야 9장 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그 예언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유대 지역에 살면서 그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지역에 대한 이기주의, 그 지역에 대한 오만함, 다른 지역에 대한 편견, 다른 지역에 대한 폄훼만 이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다 나오고 있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폄훼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요. 자기들이 유대 지역의 기득권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사렛, 그 변방, 그 갈릴리, 그들이 싫어하고 그들이 소외시켰던 그곳에서 한 청년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틀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좀 낮은 곳에서 좀 겸손함으로 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 안에는요, 사랑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편견과 폄훼만이 그 안에 득실거리고 있어요. 이것을 걷어내고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를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53절입니다. 53절은 마치 이거 뭐 자투리 같은 그런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이게 뭐 문장이 끝나지도 않아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붙잡기 위해서 온 아랫사람들을, 온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실패한 자들의 말로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함께한 자에게까지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떠나버리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 알았어 그래 네가 맞아 그리고는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정말 알았다는 표현입니까? 그건 완전한 패배자의 마지막 하나나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요. 잘못된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사분오열되어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흩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려고 할 때도요, 정말 겸손함으로 편견 없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 성과 없이 그들은 분노만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노릇입니까? 뭘 얻었어요? 어느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행위와 자기의 생각에 대하여 돌이켜보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박차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을까? 이게 사실은 조금 궁금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장 안티 세력인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됐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겠나. 이런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닐까. 그 첫 번째 증거는 그들의 잘못된 정의 앞에서 당당하게 올바른 정의를 외쳤다는 사실이죠. 그게 늘 니고데모가 기다리고 준비했던 모습이죠.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또 저는 니고데모가 이런 마음도 가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비록 이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이 죄악이 가득하고 이 불의가 가득한 이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노라. 저는 이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증거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약간의 저의 상상이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니고데모와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니고데모가 만약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저는 이것만으로도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이 담긴 정의의 결과물인 거죠. 만약 니고데모가 야, 이들은 다 썩었어. 이들은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들은 다 외식하고 가식하는 자들이야. 나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을래. 그리고 만약 니고데모가 박차가 나왔다면 니고데모가 지금 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고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누군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그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고 비록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폄훼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본문이 끝나고 다음 장이 시작돼요. 이 8장에서는 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유명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아마 이 여인은요, 인생을 통틀어서, 저는 사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예수님의 정의는 사랑이 담겨 있는 정의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이잖아요. 다음 주간은 이제 광복절 연휴가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이어져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과연 그 마음으로 통일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세요. 통일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해지겠습니까? 통일되면 저 유럽을 향하여 자동차 여행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에 정말 저 공산주의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이렇게 해방기념주일, 광복절, 일제강점을 떠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한 저희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일본에 다녀왔을 때 느낀 점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질까? 저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증거의 열정으로 생명을 걸고 있는데 왜 복음이 안 전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에게 다가온 것은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저주할 만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 안 하는구나. 저는 그런 책임감이 왔어요.
그래서 사랑해보자. 사랑해보자. 일제강점을 당할 때 일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 죽이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면서 사실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나라를 사랑해서 적당히 일제 앞잡이가 되면 잘 살 수 있지만 그 많은 전답 다 팔아 독립자금을 대고 솔직히 그 처자식이 뭘 먹고 사는지 생각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독립투쟁을 했던, 그리고 그 모든 독립운동의 시작점은 무저항 비폭력 만세운동 아니었냐고요. 그게 누구를 저주해서, 그게 누구를 죽이고자 해서 한 독립투쟁이었냐 하는 겁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총을 쏠려면 쏴라. 우리 대한이 독립된 국가임을 우리는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 만세운동이 결국 모든 독립운동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해방을 허락하실 줄로 믿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해방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은 정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사랑의 정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죠. 거짓 정의로 분노와 저주를 내뿜는 이들 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임을 항변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고요. 그 외침이 작아 보이고 의기소침해 보여도 진리를 향한 담대한 외침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가장 완전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를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정의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격해 하며 우리도 역시 사랑의 정의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